디모데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디모데전서 인사말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는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뭐라고 그랬죠? 아들이다. 아주 각별하게 사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어떻게 했어요? 축복했어요. 이게 인사말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당부를 합니다. 어떤 걸 당부하느냐? 교회를 부흥시켜라,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라, 성도 수를 늘려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3절에 나와요. 어떤 걸 당부했느냐?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에베소는요, 그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어요. 인구가 약간 30만 명에 이르는 항구 도시였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서 이 교회 부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고대 이 7대 불가사의라고 불렸던 이 아데미 신전, 이 사업이 망할 정도로,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제가 그리스와 로마를 가보니까 여러분, 이 나라도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많이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전 사업이 망할 정도로 에베소 지역에 부흥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모든 일이 잘 풀릴까요? 여러분,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넘치면요, 여러분 영적인 마귀의 방해 역사도 그만큼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수록 마귀의 방해도 거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에 너무너무 중요한 센터 역할을 하게 되자 이 유대의 율법 그 주의 이 거짓 교사들이 그 안으로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단에게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인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기고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를 하게 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단 특강을 우리 탁지원 선생님 통해서 들었잖아요. 이단이 뭐죠? 뭐 우리 지난주에 들어도 우리는 다 잊어먹어요, 그죠? 뭐 목사님 그걸 왜 보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얘기하시는 표정인데 우리 화면 볼까요? 이단이 뭐냐면 정통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교리나 교파. 이 한자를 보니까 달을 이의 끝단자예요. 그러니까 뭐만 다른 거예요? 끝만 다른 거예요. 처음과 중간은 다 비슷해. 근데 끝만 달라요. 그러면 이게 분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어려운 걸 묻는 게 아닌데 어려워요? 쉬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을 했나 보다. 이게 어렵나 봐요. 참. 이단은요, 다 똑같다가 끝만 달라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이단을 분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목회자들도 이단에 많이 빠져요. 하물며 평신도들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아차려요? 그럼 왜 교인들이 이단에 빠졌냐? 첫 번째 케이스가 이거예요. 교회 다녀도 굉장히 외로운 분들, 소외받은 분들이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두 번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다가 빠지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다녀도 외로운 사람들은요, 아주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밀착 케어거든요. 하루에 3번 이상 전화하고 엄청난 밀착 케어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지고, 두 번째는요, 아주 열심히 하려다가 빠지는 사람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뭔가 좀 더 특별한 가르침이 없을까? 교회를 다녀도 뭔가 안 채워져. 교회를 다녀도 말씀으로도 뭔가 좀 자극적인 게 뭔가 더 깊은 뭔가 체험을 할 수 없을까? 이거를 쫓다가 이단들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외부 세미나나 뭐 성경 공부, 뭐 온라인 공부 막 이런 뭐 그거 있다고 해서 막 신청하고 참여할 때 반드시 목회자나 교회 리더십들한테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별로 반응들이 없는데 상의하셔야 돼요. 상의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이 교회 위례에 있는데 건강한 교회입니까? 이 단체는 괜찮은 겁니까?
요즘 이단들은요, 사이비는요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저도 이제 현대종교에서 발간한 책을 보거나 아니면 그 사이트 아니면 탁지원 소장에게 물어봐요. 그 현대종교 여러분도 그 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오는데 거기 현대종교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단들에 대한 계속 업데이트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뭐 유명하다, 요즘 핫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무조건 듣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하지 말라는데 하면 꼭 문제가 일으켜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4절 한번 볼까요? 이런 사람들이 뭘 가르쳤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거에 몰두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몰두해야 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몰두해야 되는데 이 거짓 이단들이나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이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의 족보를요 성경에도 안 나왔는데 그 족보를 막 만들어내요. 상상의 날개를 펴서 그 자사에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영웅적인 스토리를 만들어 넣어서 신화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훌륭한 인물들이 뭐다? 우리의 조상이다. 나는 그의 후손이다. 그래서 영적인 우월감을 만들어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거짓 조사들이. 오늘날도 비슷한 유혹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 말고 뭔가 더 좋은 프로그램, 뭔가 좀 더 새롭고 강력한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걸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가장 놀라우신 분임을 믿습니다. 네. 우리 늘 그래서 기억을 해야 돼요. 신앙의 중심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인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도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등.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살아나게 하고 샘솟게 하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생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바울은 하잖아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 오직 변론만 만들어낸다. 왜 그러냐? 자꾸 성경 지식을 가르쳐가지고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사랑의 위압감을 만들고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논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귀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건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다 받고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묵상하고 이런 걸 하면서도 여러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도 여러분 사람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안 좋은 마음을 할 수 있어요. 직분을 가지고도 나는 남보다 낫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이유가 뭐냐? 뭘까? 내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만큼 내가 정말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울수록 사랑이 줄어들고 겸손이 줄어들고 오히려 남을 더 판단하고 더 비난하고 나를 자꾸만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거짓 교사처럼 지식만 쌓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우리 화면을 보면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헬라어로 오미코노니아인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계획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을 이루세요.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면요,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결과,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듣고 그 있는 그대로 인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성경이 주는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막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묵상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인간적으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성경 3번 읽었어. 나는 그래도 매일 큐티해. 나는 제자 양육 다 받았어. 나는 교회를 벌써 교회 다니지 30년 차야, 50년 차야. 나는 웬만한 말씀은 다 알아. 이게 뭐예요? 다 뭐예요? 개인적인 교만과 자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이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설교를 듣거나 개인적으로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이 은혜를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1장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은 흘려보내야 돼요. 은혜도 흘려보내야 돼요. 삶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은혜는요, 나만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흘려보내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도 은혜를 나만 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살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라고 주신 거,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라고, 여러분들의 부모를 살리라고, 여러분들의 동료를 살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요걸로 멈추지 않아요. 요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한 주간 동안 흘려보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품게 됩니다. 누군가를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마저리 5절인데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기원을. 아멘. 여러분, 말씀 사역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설교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봉사의 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제자 양육의 목적은 뭐예요? 오늘 이렇게 방문하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모든 교회의 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나오잖아요. 제일 끝에 5절 끝에. 모든 교회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뭐냐?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많이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실패입니다. 교회 연차 얘기하시는데 연차 아무리 100년 돼도 사랑 없으면 실패해요. 기도 너무 오래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실패인 거예요. 사역과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근데 사랑 없는 마음으로 해. 그거 실패예요. 직분은 높은데 사랑이 없다면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이 모든 목적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 목적지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제가 말씀드리자,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바울이 3가지를 말해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 이 뭐예요? 3가지가 사랑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다른 말 같지만요, 한 방향을 가리켜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실함입니다. 청결한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것이 없는 마음이에요.
선한 양심은요, 하나님 앞에도 떳떳한 마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은요, 사람들 앞에서만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한 믿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목회하려면, 너 말씀 사역하려면, 너가 정말 리더라면 어떤 사람이 되라? 진실한 사람이 되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 결과 제가 떠올랐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조사했는데 가장 높게 나온 게 뭘까요? 가장 높게 나온 게 뭘까요? 어떤 능력? 설교 잘하는 거? 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게 가장 높은 게 뭐냐면 목회자의 진실성이에요. 생각하면 당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사람을 원해요. 말과 삶이 같은 사람. 강단과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같은 사람을 원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여러분 집안의 모습이 여러분 같으십니까? 이건 사실 목회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진실한 사람을 원하세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보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강한 사람보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 만나지 못하냐? 마음이 깨끗해야지. 마음이 청결해야죠.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또 한 가지를 강조해요. 히브리서 13장 1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결과보다는 동기예요. 여러분 왜 봉사합니까? 오늘도 안내하고 여러분 뭐 찬양팀 봉사하고 뭐 뒤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고 뭐 교회학교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왜 섬깁니까? 왜 주방에서 이런 직분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같은 봉사를 해도 동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봉사할 수도 있고요, 헌신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러면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봐요. 사람들 주목 끄는 걸 봅니다. 내가 선택을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주님, 제 동기가 선합니까? 깨끗합니까? 내가 정말 이런 헌신과 섬김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저 역시 오래전부터 스스로 많이 고민했던 것이 있어요. 나는 정말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은 같을까? 내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과 가족들에게 하는 말은 같은가? 아내가 보는 심기도는 목사님이 보는 심기도와 같을까? 자녀들이 보는 심기도와 아빠와 교회에서 모습은 같은가? 평소에 내가 친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오면 내 목소리는 바뀌지 않는가? 성도들과 얘기할 때 가족들과 얘기할 때 다르지 않는가? 이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누구나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를 원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늘 제 마음에 계속 이런 마음 주시는, 너 진실해져야 돼. 여러분 신앙은요 연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연기를 하실 수밖에 없지만 신앙생활은 연기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여러분 공연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쇼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실제 관계입니다. 아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진실하게 말씀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회개가 일어나죠. 마음이 찔리고 눈물이 나게 되고 내 안에서부터 고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내려지죠. 그러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많이 아는 성경 지식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이번 한 주도 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누구 앞에서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율법은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냐? 그게 8절에 나와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선합니다. 문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서 자기 지식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의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바울은 그건 말씀을 적법하게 쓴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게 가장 먼저예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보여요. 근데 거울이 내 얼굴이 씻어줍니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율법은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잖아요. 그럼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생각보다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 깨달음이 진짜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사람들이 비난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병원은 건강한 사람이 위한 곳이에요? 아픈 사람이 위한 곳이에요? 아픈 사람이 위한 곳이고,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누구를 위한 곳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위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완벽한 사람 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 포함해서. 죄인을 위한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우린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성도는요,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남을 긍휼히 여깁니다. 비판하기보다는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판단하기보다는 품어줍니다. 왜냐?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구체적인 죄의 모습들을 설명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9절이에요. 여기 보면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는 망령된 자.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걸 말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 그 다음 10절부터는요, 사람에게 짓는 죄를 나와요.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이 동성애를 말하는 거잖아요. 인신매매, 사람을 어디 파는 거,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 진실을 외도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데 그 거짓 맹세하는 거, 그죠? 그런 거 지금 얘기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왜 바울이 이런 죄의 목록을 열거했느냐?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회복하시기 위해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죄를 죄라고 얘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누군가를 어떤 죄를 고발하고 죄를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속죄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한 간증을 들었어요. 대학 입학 후 한 청년이 어떻게 하다가 동성애에 빠지게 된 거예요. 공부 엄청 잘하는 스카이 대학 중에 한 대학을 다녔어요. 너무 똑똑해요. 그런데 동성애 감정 때문에 힘들어 해가지고 맨날 이 동성애들이 모이는 곳이 이태원이잖아요.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라, 동성애 하는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동성애는 욕구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만족하지 못해 계속 파트너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태원에, 저는 안 가봤는데 이 간증을 들을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새벽에 가면 이 젊은 이 동성애 사람들이 계속 거리를 행보한대요. 왜? 파트너를 바꾸려고, 만나려고.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고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이 친구의 초청으로 교회 부흥회를 가게 돼요. 근데 그 부흥회에서 이 청년이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게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년 정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물었어요. 목사님이 알 거 아니에요,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인지.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목사님 그 고백을 평생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약점이 있어요. 연약한 점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뭐냐? 미움이에요. 미움이 너무 세. 다 미움이 올라와. 어떤 사람은요, 욕심, 돈 욕심, 맨날 욕심. 뭐든 모아야 돼. 남이 갖고 있으면 뺏어야 돼. 내 거로 만들어야 돼. 계속 욕심. 어떤 사람은요, 거짓말. 늘 익숙하게 거짓말. 여기서도 거짓말, 저기서도 거짓말. 어떤 사람은 너무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화가 많아. 분노에 쩔어 있어요. 계속 분노. 어떤 사람은 시기합니다. 이런 다 모양은 달라도 우리는요, 나의 다 약점들이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 죄인을 살립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자꾸 옳은 말 해보세요. 그 자녀가 변하는 거 봤습니까? 자꾸 가정에서 자꾸 옳은 얘기, 바른 얘기만 해봐요. 그러면 피곤해집니다, 사람이.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줘야 되는 겁니다. 속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왜 불렀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음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나는 저런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나는 안전해. 난 저 사람과 달라. 이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자.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예요? 그날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죄의 유혹이 그렇게 강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죄에 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작은 이유가 우리가 묶여있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비행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무게가 있잖아요. 하늘을 날잖아요. 중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력보다 더 큰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비행기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약점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여전히 계속 있어요. 교회 밖에만 나가도 눈으로 듣는 걸로 계속 죄의 유혹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크면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요,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좀 제 자신을 보면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앞에 나오는 타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는 원래 아이 성향입니다. 얼마나 아이였으면 초등학교 때 웅변학교를 1년 동안 다녔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이 좀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좀 우울 기증이 있어요. 저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원래. 가능하면 조용히 저 구석에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내 기질이 아니에요. 내 성향이 아니고 내 선천적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를 알잖아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한 가지에 잘 빠져요. 중독적인 성향이 강해요. 저는 커피를 잘 몰라요. 우리 성도님 잘 아시잖아요. 맛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해요. 연구도 안 해요. 왜냐? 그거에 빠질까 봐. 커피에 빠질까 봐. 저 예전에 스포츠를 보면, 월드컵에 이런 거 보면,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스포츠 경기 다 보고 나서 또 인터넷 보고 하이라이트 보고 다시 기사 보고 계속 그거를 묵상을 해요. 거기에 빠져야 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절제하는 겁니다. 제가 저를 아니까. 나는 지금, 내 마음은 지금 뭐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도 건강도 열정도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게, 차지하고 사용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취미도 좋아요. 문화생활도 좋아요. 운동도 좋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걸로 인해 예수님을 가까이 나가고 바라보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거 절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에 이르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끝까지 붙잡고 놓으면 신하도 아니고 족보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의 인기도 아니고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고 뭘 붙들었어요? 영광의 복음. 이 영광의 복음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복음. 죄인을 회복시키는 복음. 상처 입은 영혼을 일으키는 복음입니다. 아멘.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훈들은 뭐예요? 변론을 만들지만 영광의 복음은 사랑을 만들어요. 거짓 교훈은 사람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이지만 영광의 복음은요, 듣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야. 디모데야, 너 영광의 복음을 붙잡고 따라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너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너는 누구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느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돈 많이 버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유명해지는 인생도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인생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인 거예요. 영광의 복음을 붙드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전화 한 통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내는 그 메시지 한 통이 누군가를 다시금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중보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울을 통해 일하셨고, 다윗을 통해 일하셨고, 모세를 통해 일하셨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광의 복음을 붙들고 사랑으로 살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번 한 주간도 이루며 살아가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영광의 복음 그 메시지 내용과 딱 찬양인데요.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아시는 분들은 더 큰 소리로 함께 우리 주 예수 내 산소망 영광의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닫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노인 우리가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신 아멘. 모든 것이 이루신 주님 이루신 주 예수 내 산소망 내 산소망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영광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주 끊으신 구원을 주기를 주 예수 내 산소망 2절입니다.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한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아멘. 제사리 세리야 이 땅에 주 오셨네. 땅이 주 오셨네 아멘. 그의 십자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왕의 자녀 삼으셔 그렇습니다. 아멘. 나는 영원 주님의 소유 주님의 주 예수 내 산소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내게 잘 주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죄의 저주 구원의 주 그 이름 내 주의 주 예수 내 산소망 3절입니다. 언약의 말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나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아멘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로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주 구하셨네 아멘. 언약의 말씀 이뤄지나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아멘.
부활하셨네. 아멘. 영광의 복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주 승리하셨네. 아멘. 주의 이름 찬양해 할래. 우리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정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잘 보면서도 나의 죄와 연약함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에게는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너무나도 많이 넘어지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광의 복음이 아니면 우린 또 넘어지고 또 자책하고 또 쓰러지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의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속성을 불러 태워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남은 인생 내 주변에 죽어가는 자들, 방황한 자 살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시대의 바울, 이 시대의 디모데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때로는 스스로 강하다고 살지만 실상은 죄의 유혹 앞에 늘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쉽게 보면서도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국류로 부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욕심, 미움과 음란과 정죄하는 마음, 죄의 습관과 죄의 속성을 불러 이 시간 태워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진실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나는 괜찮지, 이젠 나는 스스로 강해, 이런 생각을 하며 살지만 실상은 세상에서 죄의 유혹 앞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쉽게 보면서도 나 자신의 죄와 부족함은 보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우리의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정죄하는 마음과 죄의 습관과 죄의 속성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한평생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연수가 긴 것을 자랑하기보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진실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무지 않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직장 동료와 또한 아버지 하는 친구들에게 그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야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